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 중심적으로 섬깁니다.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께도 유익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돈 헌금을 많이 드리면 좋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래서 예배가 내게 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예배를 당연히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면 내가 좋아할 줄 알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만은 그건 내가 받지 않겠다. 너는 지금 좋아서 노래도 부르고 비파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있지만은 그건 내가 하나도 기쁘게 받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24절에 나와 있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제사와 예배에 하나님이 받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받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내가 잘 되자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이미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그랬는데요. 여기 식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 동방 지역의 한 신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식굿. 그리고 기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방 지역에 별을 사람들이 많이 섬겼는데 이 별 형상의 어떤 우상을 가리켜서 기윤이라고 지금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집에 우상도 많이 만들어 놓고 식굿 혹은 또 기윤 또 여러 우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너희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갈 때 다 짊어지고 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 집에 지금 우상이 이렇게 가득한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는 거지, 왜 우상을 섬기면서 번제도 드리고 하나님께 또 소제도 드리고 희생의 화목제도 드리고, 이게 다 뭡니까 여러분? 우상에게도 복을 빌고 하나님께도 복 받으려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또한 찬양을 드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얻으려고 그래서 우상도 찾아가고 하나님도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와서는 정성껏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희생의 제물도 드리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자기중심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자기중심적 신앙을 지금 하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섬겨드릴까 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 예배가 아니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복을 얻기 위해서 우상 앞에 가서도 어쩌라고 집에 많은 종류의 우상들을 들여다 놓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가증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보실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이 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들 생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우리에게 큰 복을 가지고 올 거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을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날은 큰 상과 큰 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일 해 주시러 오시는 것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낮에나 밤에나 늘 주님 오시기만 기다린다. 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근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공의와 정의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제멋대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를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인도하소서. 근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냐 말이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고 또 그야말로 정말 축복의 날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주님을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하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엉망으로 살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만 기다린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나는 주님이 내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움과 두려움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들의 삶이나 행동은 엉망인데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날에는 큰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실 줄로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서 와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지금 그것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어리석고 가증한 일입니다. 자기들의 삶이 어떠한지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떠신지는 전혀 헤아리지도 않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신앙이고 나는 꺾어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 위해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내가 복받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 앞에 내가 서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공의와 정의를 벗어난 범죄한 이스라엘이 결코 바라고 사모할 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보면 화 있을 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날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한다 그러냐. 화가 있을 거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너희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고 빛된 날이 아니고 캄캄한 어두움의 날이다. 왜? 너희가 범죄하고 있으니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고물만 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캄캄한 날이다. 어두움의 날이다. 심판의 날이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니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구하기 전에 공의와 정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뜻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가 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은 내가 교회만 오면 내가 기도만 하면 내가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가 아니고 내가 예배하는 내가 기도하는 내가 지금 그 앞에 나오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차 임하게 될 여호와의 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